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여호와의 종의 노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이 정말 경이로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정말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모든 구원 계획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 그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죠. 한 분이 다 계획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의 곳곳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700년 전의 예언, 오래된 그 말씀이 70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700년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700년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가 됩니다. 600년 정도 거슬러 가면 조선시대 초기가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00년 전에 기록한 어떤 문서의 내용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뉴스나 SNS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600년 전에 우리 이 한반도에 세종대왕이 계셨잖아요.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셔서 반포하시고 용비어천가를 지어서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용비어천가를 만들 때에 그와 짝이 되는 비밀 문서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알려지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용비어천가는 세종대왕이 그 윗대 조상들의 그 과거 행적, 과거에 했던 아주 좋은 일들을 노래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이 비밀 문서는 후손들을
대한 내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후손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거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약 600년이 흘러서 2022년에 세종의 후손 중에서 위대한 축구 선수가 나와서 월드컵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결승골을 넣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면은 우리나라 온 나라가 정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소름 돋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그 책에 어떤 다른 내용이 있을까? 어떤 예언이 있을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들으시면서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를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 같은 그 얘기가 지금 성경이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겠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시고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스불론 땅 흑암에 앉아있던 그 땅에 빛이 비치도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죄로 부패한 인간에게 다시 복을 주실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큰 이 테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말씀이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버림받는 메시아입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해요. 1절부터 3절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오래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제국의 압제 속에 살던 유다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고대했어요. 그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았죠.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의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을 때에 성경학자들과 헤롯 왕은 예수님이 유대 땅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환영하지 않습니다. 맞아들이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태어날 방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누일 만한 요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보에 싸서 말 구유의 그 아기를
누렸죠. 요한의 말씀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합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여겼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 목수였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조롱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 끝에는 쇠뭉치나 조개 껍데기, 깨어진 조개 껍데기 같은 게 있어서 맞으면 살 깊이 박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채찍이었다고 합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가 머리를 찔렀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큰 못이 손목과 발목에 박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고난 당하실 것을 매우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그 말씀에는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했죠. 부자의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 생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 그 장면 하나하나 속에는 구약 성경 말씀이 묻어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그 장면 하나하나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 메시아가 버림받고 고난받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버림받은 이유, 고난받은 이유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두 인칭이 서로 대비되고 있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우리와 그입니다. 우리와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대비되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받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마땅히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매우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유다는 소망이 없어요. 그들의 죄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알미 없고 죄 용서의 은총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의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까스로 그 공격을 견뎌내기는 했지만 이어서 일어날 바벨론에 대해서는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더 이상 소망을 걸 수 없어요.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없는 것이죠.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이 종이 버림받고 외면당하십니다. 고난당하십니다. 짓밟힌 그 한 송이 장미꽃처럼 죽임을 당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담당시키셨다라는 이 말씀은 짐을 지우셨다는 뜻입니다. 짐을 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철로역정의 그 크리스천의 그 등 위에 그다란 짐이 지워져 있잖아요. 그 짐을 이 사람이 어떻게든 벗어보려고 하지만 벗어지지 않죠. 그래서 계속 지고 갑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쓰러질 지경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한 걸음도 내가 걸어갈 수 없겠다, 못 걷겠다, 이제 쓰러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 힘센 사람이 와서 그 짐을 번쩍 들어 올려서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나를 짓누르던 그 짐이 벗겨지고 사라지는 그 순간 얼마나 가볍고 홀가분하겠습니까? 와, 내가 이제 살 것 같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뭐 그런 정말 이 짐을 지고 어디 먼 길을 갈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의 이 이야기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빚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큰 돈을 빚진 채무자입니다. 뭐 대략 한 10억 정도 빚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갚나? 이자 부담은 또 얼마나 큽니까? 연 5%에 10억이면 1년에 이자만 5천만 원이에요. 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이자 갚기 바쁜 거죠. 예.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빚이 막 또 막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원금을 언제 갚습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빚 때문에 못 살겠구나, 그러는 순간에 우리나라의 큰 부자, 제일 가는 부자가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면서 변제를 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담당시키셨다, 담당하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무겁고 치명적인 짐이 있습니다. 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본질상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미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악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모든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다 틀어져 있습니다.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 분노와 질투, 음란한 그 마음, 탐욕, 게으름, 온갖 죄가 우리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마치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지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죽음, 우리의 형벌을 대신한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습니다. 그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이 다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나를 짓누르던 그 많은 빚이 다 일순간에 누군가 갚아주는 것처럼 우리의 이 죄가 일순간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메시아가 계십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여호와의 종,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여호와의 종이 계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그 짐을 대신 지시는 분, 우리의 그 많은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 분,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했고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그대로 그 일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이런 메시아라면, 이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계시다면 이 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분께 나아가야 될까요?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자랑해야죠. 만나는 사람에게 나에게 이런 은인이 있다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분이 있다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고 감격할 것입니다. 내 평생을 통해서 내가 참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그 은혜에 보답해야겠다고, 뭔가 작은 것이라도 보답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의 기자가, 시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큰 은혜, 빚을 탕감받고 죄 용서를 받고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우리가 물으면서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약속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버림받으시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나는 평화를 누리고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얻은 우리가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으로 이 은혜에 내가 보답할까? 그런 질문을 늘 가지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